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한계의 자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는 단연코 죽음의 자리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최고치를 배우자의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죽음을 맞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또한 지켜봐야 하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형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결국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자들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한마디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마치 마지막 종착점과 같고 더 이상 살아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그 삶을 함께 영유할 수 없는 그러한 분리와 나눔의 자리를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늘 절망과 탄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다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지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을 특별히 다시 살리신 세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나인성 여인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언급된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다시금 살려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들 가운데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서 살리신 그러한 모습이고, 나인성 여인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던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고, 또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그를, 그래서 이제는 그 몸이 부패하여 냄새난다는 그를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금 그가 나와 살도록 오늘 살리신 놀라운 역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세 명 모두 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명을 살리신 것은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실 자신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이 세 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예고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죽음에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 마치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듯 그 새순을 돋고 이 봄에 이제 새로운 싹스를 틔우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축복,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은 앞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고 한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회당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한 권세와 권위와 명예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지위와 명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야기하지요. 바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여러분, 명예도 권세도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모든 것들도 다 필요 없더라는 거지요. 그 회당장이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바짝 엎드려 간절히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는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지위에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딸 살려달라고 매달려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생의 한계 앞에서 그 문제는 우리를 참 겸손케 합니다. 자기를 낮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딸, 12살의 그 이쁜 딸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간절한 기도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치시고 내 딸에게 다시금 건강을 회복해 주실 그러한 능력자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간절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 야이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문제 많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것이 마치 내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몰아넣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분 앞에 엎드려라. 간곡히 간구하여라. 오늘 회당장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꺼내어 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는가?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은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다.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지요. 많은 의사에게 마루운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이 여인이 몸부림쳤는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오히려 더 병은 중하여졌대요. 이게 오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백방 노력하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정작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을 못 만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수고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에 빠져 사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 대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지위가 있었어요. 특별한 신분이었어요. 남다른 권력과 명예도 있었어요. 체면을 찾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바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다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간구 앞에 예수님이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행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하는 사실,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된 사실을 아시면서 그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과 대화하며 그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보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모습이 되기에 충분했던 이야기였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셨다면 내 딸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그만 내 딸이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사람이 와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직접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별탈 없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셨다면 뭐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 딸을 고치신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아직 못 가시고 그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오늘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시고 가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소식 앞에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 딸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이 종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런 두려움에 낙심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때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더 이상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 이제 다 끝난 상황이야. 죽은 상황이야. 그 죽음의 절망과 같은 절망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믿고 살던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 앞에 나아간 거지요. 예수 앞에 아뢰었던 거지요. 그런데 왜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 한계의 문제 앞에 오늘 내 딸이 지금 처하게 되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병은 고칠 수도 죽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 앞에 오늘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두렵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한 그 집의 사람들도 선생을 더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어찌 살리겠는가? 그게 회당장 야이로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의 자리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도 염려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으로 이제는 끝났다, 안 됐다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못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될 것을 믿으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으라 말씀하시며 멈추어졌던 발걸음을 다시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이르게 됐을 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이미 큰 슬픔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통곡의 소리와 슬픔의 눈물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러한 광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본문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오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참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죽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통곡하고 애통해하는데 가셔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지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까? 일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죽은 건데요, 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는 이미 호흡이 끊어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눈물져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는 이 아이는 다시 깨어날, 다시 일어날, 다시금 호흡할 자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죽어 있는 아이를 보지만 주님의 눈에는 다시 일어날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며 믿고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으로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잠자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가서 그 죽은 자의 손을 잡아주시며 능력의 팔로 그 아이를 붙잡으시며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손이 붙잡으실 때에 죽었던 아이가 다시금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일어서서 걷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당시의 회당장 야이로가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지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회당장 야이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죽은 자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시는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저를 일으켜 주시며
생명의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를 하나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절망스러운 한계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죽은 내 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줄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며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문제 한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역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주시며 달리다고 외쳐주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다시금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를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며, 긴 겨울에 마치 말라버렸던 나무가 새 손을 돋으며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실 때, 우리에게 달리다고 일어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떠났던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